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의 그릇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니 그 나무에 던진 물이 바다에 들어가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동안 걷는데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매우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있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는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은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샘이 있고 솟아나는 물이 있고요. 어떤 물은 그냥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이 있는 거죠. 웅덩이 있는 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롭게 계속 공급되는 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들은 먹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22절, 23절 상황은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건너면서 첫 번째 겪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을 3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가만히 있어도 물이 없으면 힘든데 또 이걸 3일 길을 광야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크게 세 가지예요.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죠. 오늘 보면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일로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이 없을 텐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원망이나 우리랑 다 비슷하죠. 우리도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고난을 당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 홍해 때는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잠그셨도다라고 막 온 백성이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한 지가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죠.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고통이 사흘만 지속되면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고 사랑하셔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버리고 쫓았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큰 가정적인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되고 존귀를 얻나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 생활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데 왜 내 인생 이러느냐. 여러분, 그런 걸 다 넘어서고 통과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뭐 요즘 누구 말대로 꽃길만 걷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고난도 경험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불신앙과도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가는 거죠. 광야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또 없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또 뒤에서 아말렉이 쫓아오는 그런 시험도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길을 통과해서 그게 성화의 길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복하고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 하나님 나라 싹 들어가면 여러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 물을 그러면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경험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26절에 보면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를 광야로 부르고 너희를 낮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상황 속에서 상황이 형통할 때만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좀 알아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믿음이 어떤지 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남편이 건강하고요, 돈도 잘 벌어오고 뭐 집안일도 잘 도와주면 사랑합니다 왜 못할까요? 근데 몸도 아프고 예를 들어서 돈도 못 벌어올 때 그때도 남편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내가 젊고 예쁘고 살림 잘 살고 애들 잘 키울 때 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나이 들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집안일도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진짜 남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내 뜻대로 안 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냐면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합격인 거죠.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바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뭐 알듯 말듯한 게 아니라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동기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이렇게 맨날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 사랑은 뭔가요?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부모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당신이 조건이 좋을 때만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은 언약을 가진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 결혼할 때 선서하잖아요. 아파도 또 상황이 안 좋아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게 언약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이 나이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안 해주겠다, 나도 너를 사랑 안 해주겠다, 그럼 미숙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현상의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일 일어났다고 해서 막 모세가 사내 중내 왜 나를 불러주셨느니, 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물론 모세도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하도 힘드니까 매번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물을 던져라. 그 물을 던졌더니 물이, 그 나무가 필터 역할을 한 거예요. 물이 달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달아서 생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느는 거죠.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보면 뭐 어쨌든 며칠이라도 그래도 밤도 새고 공부를 하죠. 시험이 없으면 사람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겪으면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사람이. 모세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하시는. 어제 본문에서도 그저께인가요? 홍해의 길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늘은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였어요. 그 어떤 신학자는 왜 계속 나무가 등장할까? 그러면서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나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가르치신다. 계속 지팡이, 나무 뭐 이런 것들, 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수의 강이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그 신학자는 계속 나무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팡이가 역사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를 바라본 즉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이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인격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삶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쓴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을 깊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꾸 쓴 뿌리가 드러나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았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이 의심된다. 쓴 뿌리죠. 쓴 뿌리.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그 쓴 뿌리가 치유되는데, 자기 사랑을 깊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 갔더니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엄청난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오아시스는 보통 물샘이 하나 정도 있는데 물샘이 12개나 있다.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마라에서 엘림이,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이 코스를 그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걸으면 됩니다. 2시간 걸으면 돼요. 10km도 못 가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에, 현상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느니 죽겠느니,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느니 못 사느니,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 없느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km도 안 가서 엘림이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엘림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긴 한데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길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좀 안 돼도 좀 지나면 그거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인내하고 가다 보면 그게 또 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건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전진하자라는 것입니다. 10km가 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한 2시간만 걸으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애굽이 좋았느냐 하고 돌아가 버리면 결국 엘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갈 사람들인데 광야 길을 마음 단단히 하고 2시간 더 가보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내 중내 할 것 같아도 조금씩 가다 보면 또 그 상황 넘어가고,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상황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한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그런 거죠. 그 사건 하나하나를 붙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고난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을 경험하면, 고난을 극복한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이제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쭉 가다 보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돌아서고, 거기서 중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게 인생인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무려 40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시험, 마실 거에 대한 시험, 또 당신이 우리 지도자냐 되는 우리에 대한 공격, 또 우리 뒤를 쫓아오는 아말렉의 공격,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땅을 통과하지 말라라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걸 다 거치면서 여러분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 이제 그게 성화죠. 출애굽 거듭나서 그 성화의 길을 다 통과할 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 사흘 만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광야길 사흘 만에 또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험은 내일의 성장이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선 지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였고 물웅덩이를 발견하였으나 그 물은 마셔보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어서 마라라는, 마치 룻기에서 나오미 인생이
내 인생을 더 이상 나옴이 기쁨이라 하지 말라, 말하라, 쓰다라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하라 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엘림에 도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조금 더 전진하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성장과 성숙과 또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 놓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